예, 오직 성령 안에서 더욱 성령 충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더욱 성령 충만. 예,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완벽한 우리에게 메시지 언약을 주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사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오직으로 붙잡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육신의 인생들은 이 오직의 언약이 오직 붙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늘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이 땅의 육신의 그 모든 저주의 인생 살다가 마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육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와 착각과 또 무지개 빛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노래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죄덩어리란 얘기예요. 죄덩어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죄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요, 완전히 이거는 본질이 뭐냐,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선한이라고 했을 때 선한이가 누구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상 오직 선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게 이미 우리는 완전 영원한 죄의 굴레 속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가 뭐냐 할 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신앙 관계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뭐 식구들 부부지간의 관계에서 제일 큰 이 죄가 뭐죠? 이 믿지 않는 거죠. 불신앙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하다 보면 여러저러 허물이 막 나타납니다. 그 근본은 뭐냐?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결국 이 죄의 바이러스, 이게 모든 인생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걸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겪지 않았겠어요? 바이러스 들어오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냥 팍팍 넘어갑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기라성 같은 대단했던 목사님들이 소천하셨어요. 그 중에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고, 참 이게 어느 누구든지 이 바이러스가 이 육신의 몸 안에 들어오면요, 그 영향을 받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의 바이러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복음 받기 전에는 몰라요. 평생을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비밀도 모르다가 결국 죽는 거죠. 그 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자꾸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들에 대해 착각을 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왜 괜찮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착각을 하는 거죠. 원체 왜 저런 그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저렇게 나타날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허물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사람을 진단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영광 떠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눈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 죄가 마지막 때 노아 시대처럼 점점 더 관영해지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AI가 모든 걸 다 대신해 줍니다. 집안의 살림도 대신해 주고 빨래도 대신해 주고 뭐 얼마든지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죄가 전에는 이렇게 숨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왜냐? 이 시대가 악한 날이란 얘기, 악한 날.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그 죄악의 그 강도가 한 70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90, 어쩌면 99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가득했다. 포악함, 하마스, 이 전쟁 죽이려고 하는, 참 이 스탈린 또 모택동이 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실 뭐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수천만 명을 죽여, 수천만 명을.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그대로 더럽고, 그래서 더욱, 제목이 더욱 성령 권능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더러운 사람은 더욱 더럽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하게 돼요. 이게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의 지금 이정표인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지막이면 마지막일수록 더욱 오늘 우리를 더욱 거룩한 의로운 언약 붙잡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게 참 이게 마지막 때 이 응답보다 무슨 응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은 이 죄덩어리고, 또 육신은 뭐냐 할 때 사망의 이 실체, 사망의 존재란 얘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신은요, 알고 보면은 아주 이 얼마나 인간들의 지혜가 뛰어난지 지금 별의별 걸 다 만들지 않겠어요? 육신적인 것은 최고조로 이제 점점 발달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 더 옛날보다 오히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면 갈수록 더욱 이 영적으로는 더욱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아이가 아이 보고 아이가 자기 스스로 나는 남자야 그러면 남자고, 여자인데 나는 남자야 그러면 그 여자는 남자가 돼야 돼요. 그 부모를 만약에 아니야 너는 여자야, 왜 여자인데 왜 자꾸 남자처럼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요, 법에 걸립니다. 부모가 깜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 또 남자도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항공사도 점점 어떤 추세냐면요, 옛날 스튜어디스는 뭐냐, 여자 스튜어디스, 여자 또 남자, 이게 구별됐어요. 이제는 뭐냐, 옷은 다 똑같이 입습니다. 이제 점점 항공사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남녀 구별을 다 없애버려요. 이게 점점 죄악이, 오죽하면 감리교 목사가 동성연애 여자들 둘이서 이렇게 연애해가지고 목사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식 축도를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감리교에서는 그 축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한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가, 미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가. 참 지금 갈수록 사람들이 이 왜 그러느냐, 이 죽을 생각만 해서 그래요. 죽을 생각.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진다 할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 있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동안 그나마 인간들에게 있던 윤리 이런 것도 전부 다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는 결국 죽입니다,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꼭 죽을 생각을 하죠.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결국 죽는 이유가 뭐냐, 내 심령 속에 자꾸 죽을 생각을 하는 거죠. 망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는 것,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는요. 육신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버려 두는 거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참 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참 큰,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벌입니다. 그냥 때리고 혼내고 꾸중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가만히 방관하는 것. 이제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포기, 방관, 그럼 자식들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쨌든지 잔소리하고 뭐 야단도 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옆에 애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가만 내비둡니다. 남의 자식 가만 내비둬요. 얘가 뭔 짓을 하든 거기에 대고 뭐 너 왜 담배 피우냐 뭐 하냐 하면서 막 그냥 야단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내 자식은 안 그렇다는 얘기.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그러니까 참 이 건물도 보면은 사람이 사는 집은요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그냥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와서 그냥 거지들이 와서 진을 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점점 더러워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육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 떠난 상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가장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한 육신만 남은 상태, 영적 고아 상태가 이게 완전히 진노의 상태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여러분들 그 부처가요, 불교가 이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약 한 뭐 몇백 명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의 말을 쓴 책이 있어요. 지금 불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700년 있다가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불교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보면 기독교가 있고 정통 기독교가 있고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가 있잖아. 그 사이비 불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부처는 그랬답니다. 제발 그 부처라고 그 불교 이게 어디서 나와? 힌두교에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힌두교는 윤회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처한테도 자꾸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야, 살아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내가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아니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힌두교 마냥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윤회한다고 하는 걸 나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도 나도 모른다. 부처는 사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전 세계 불교가 다 뭐냐? 이 대승불교거든, 대승불교. 전부 다 우리가 신천지를 기독교라고 안 보잖아.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불교는 사실 불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부처가 원래 이 사람이 깨달은 자인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인생의 근본, 우리는 12가지 문제로 보지만 이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합니다. 108가지의 번뇌가 있어요. 그럼 108가지의 번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했을 때 부처가 깨달은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면 해탈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처의 가르침이고 답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2장 3절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근데 육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 그래서 부처가 그나마 답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 사람은 욕심을 버리면 결국 해탈하여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절에 다니는 똘증 들어보면 전부 머리 깎지 않겠어요? 왜 깎습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를 밀고 앉아있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가지고 절간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마음을 비워도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육체 욕심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육체를.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는 육체의 욕심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결국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요, 내 안에 육체에 뭔가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둘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그만큼 우리 인생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저주요 진노인지 몰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 따라서 거짓말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육신은요, 이 사망의 존재, 죽은 존재다 보니까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신은 뭐냐 할 때 죄덩어리요, 결국은 육신은 뭐냐, 완전히 실체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요, 모든 문제에 다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어떤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문제예요.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요,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전부 다 쓰레기예요. 이것도 쓰레기, 저것도 쓰레기. 쓰레기장에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가지고 선한 것을 찾으려고, 깨끗한 걸 찾으려고 해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 모든 사람을 보면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하여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냐?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게 모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는 게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면 반드시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슬픈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게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고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인생 성공했구나. 난 참 안전하다, 평안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슬픈 인생일까? 나는 왜 불쌍할까? 왜 하나님의 영이 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대부분 슬프다고 혼자서 그 뭔가 좀 넋두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전부 육신의 것이 없어서 그래요. 육신의 것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없어가지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요, 보통 한 달에 한 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왜냐? 와서 봤더니 여러분들 북한에서요, 쌀밥에다가 고깃국 먹으면요, 진짜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냥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는 게 아니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 결국 자살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는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우리 인생 문제 해답은 뭐냐?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게 완전히 인생 해답입니다. 해답.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최고의 응답, 내 인생의 최고 응답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성령 망대 플랫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망대 안에 있으면요, 그 오래 못 갑니다. 길어야 120년이에요. 120년.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117세가 죽었어요. 할머니가. 그 최고 장수한 사람이야. 많이 살아야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그거 그냥 가지면 행복하다 그리고 없으면 불행하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120년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응답, 최고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내게 임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영접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붙잡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주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만약에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면요,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장기간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어제도 오늘도 작년에도 오늘 올해도 계속해서 내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믿어지고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 계속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육신의 눈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와처럼 육신의 눈이 막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어떤 말씀이 들어가느냐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너무나 이 마지막 때 계시록 1장 3절 말처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너무 복되도다 하는 게요, 말씀을 자꾸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인생 육신의 진짜 문제, 이게 모든 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참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또 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충만치 못하는 게 참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막 시기, 분쟁, 다툼 막 하죠.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진짜 언약 붙잡고 막 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 또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유목사님 다락방 놓고 기도하셨지만요, 요새 그것도 하나의 이정표인 것 같아요. 이 탈다락. 그래서 요새 뭐냐, 탈다락이냐 인다락이냐, 이는 뭐냐, 이 안에 있느냐 떠나느냐. 근데 이런 얘기인데, 이 탈다락한 사람들이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 나누나 가서 봤더니 그냥 계속해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막 모든 게 잘못됐고 그거 포럼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하다. 여러분들 쓰레기장에 난주돼 가서 야 이것도 쓰레기 저것도 쓰레기, 그러면 인생 아무리 거기서 내 인생이 행복하려도 쓰레기 가지고 아무리 뒤져봐요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시간도 참 많다.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오직 이런 거 저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직 진짜 문제는 뭐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고, 진짜 성도들의 진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구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가 잘못됐고 그렇게 따질 시간에 진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냥 언약 붙잡고 계속 그 언약으로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는요, 땅에 있으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강 나와도 강이 문제요, 바다가 나면 바다가 문제고, 언덕이 높으면 언덕이 문제고. 그런데 비행기 타면요 아무것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으로 그거 들어가지 못하는 게 성도들의 문제인데, 그 언약 속으로는 들어가려고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것저것, 이 사람들 참 불쌍하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참 불쌍한 거예요. 그게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게 정말 당신 성령 능력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더 받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건 없거든요. 순 육신은요 로마 3장 4절에 인생들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치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상한 사람이 돼요. 다 이상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능력이 충만하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태양계 99.86%나 되듯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정말 절대적으로 붙잡고 24시 하면 이게 참 행복한 인생인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은 원체 문제거리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문제, 죽음 문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단이 함께하는 완전히 전체가 완전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이 바로 육신의 인생입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 보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부어주는 게 뭐죠?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다. 우리가 왕선자 제사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특별한 다윗 왕 이런 제사장 선지자들의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보이는 기름이에요. 비싼 기름 부어줬어요. 단순히 기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된 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소수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소수만. 근데 말세 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게 된 것이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세 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했는데 이분은 누구냐? 우리에게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세례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부어주기 위해서. 참 전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인데 이거는 종합 선물입니다.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 그래서 피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거듭남의 이 은혜가 아니면요.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선물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올인하셔서 준비한 선물이 성령 아니겠어요? 성령님 아니면요. 예수님도 성령님 아니면은 일을 안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데 온전히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 모든 걸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은요. 이재용 씨도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늘 밤에 죽을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이 성령으로 함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세례 받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참 성령이 임하는 게 말은 몇 마디 되지 않는 간단한 말이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육신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게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이 주님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일어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세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전주에 말씀 나눈 대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참 우리같이 저는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의 이 망대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 망대와 육신 망대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성령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랬을 내 인생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요. 오늘 읽은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들 이 법은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헌법, 여러 가지 법, 이걸 떠나서 법이 결국은 나라입니다. 법이 결국은 망대예요. 북한에는 북한의 법이 있어요. 남한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법 아래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나라가 서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강복절 때 그냥 우리나라 건국이 뭐냐 막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좌파 사람들은요, 1919년 그때를 우리나라 건국일로 자꾸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법도 없었어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세워집니까? 여러분들 법은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먼저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나라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망대, 성령의 망대, 그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주권 속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흑암의 나라에 있던 자들이 이제 완전 해방했던 얘기예요. 완전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성령 망대 플랫폼. 내 인생 아무리 속지 말아요.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진짜 불쌍한 게 육신의 망대 안에 있는 자가 불쌍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올인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작품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데 이 선물 받고 앉아서도 내 인생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을까? 가진 거 없다는 건 전부 육신적인 거야. 어떤 부자 아버지가 100조나 되는 돈을 자식에게 이제 죽게 되어가지고 유산으로 넘겨줍니다. 근데 이 자식이 너무나 어린 거야. 그래가지고 성년이 될 때까지 변호사한테 맡깁니다. 너가 18세 되면 이때 이 100조는 너 것이다. 근데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 내가 18세까지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돈 100조는 다 나의 것이구나. 이 받았어. 근데 당장 주어진 건 없단 말이야. 당장. 왜냐?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왜 애가 아직까지 나한테 손에 쥐어진 게 없다고 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나 재산도 없고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미 받았었어요. 이미 보증수표로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가서 가데스 바네아 도착했어요. 이게 바로 저 가나안 땅 코앞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정복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정복하려고 정탐꾼 12명 보내놨더니만 10명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저 땅 거인들이 산다. 도저히 못 간다는 얘기. 하나님 분명히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보증수표 주셨어. 근데 못 간다. 12명, 2명만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했을 때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느냐?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이제 못 가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러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때부터 40년 동안 뺑뺑이 돈 겁니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얘기. 왜 너희들은 못 간다고 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왜 40년이죠? 여러분들, 너희들은 못 가지만 반드시 너희들 후대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후대들이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만 광야 생활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광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태어나는 아들이 제일 나이 많은 10살 될 거 아니에요, 10살. 그럼 10살짜리 요 꼬맹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 40년이라고 한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건 뭐냐? 후대들이 장성해져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나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주신다고 했을 때 성령의 선물은요, 드디어 육신이 완전히 이제는 해방되는 겁니다. 육신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육신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데도 우리 자꾸만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성령의 망대 안에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늘 문제 속에 또 어떤 환경에 대하면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러느냐? 여러분들, 그거 전부 다 육신의 것 때문에 그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정말 나에게 왜 성령이 이렇게 없을까? 정말 나에게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난 참 불쌍한 자라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다 육신되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 최고 미션이 뭐냐? 이제 최고 응답 받은 자예요. 성령 선물 받았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탈북자들이 북한의 법, 노동당, 이 북한의 법 아래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면요, 이때부터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자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서 김정은 욕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요번에 그 올림픽 때 우리가 봤잖아요. 그 탁구 뭐 신수빈하고 뭐 누굽니까?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북한 애들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 삼성 핸드폰으로. 그 북한 애들이 그 사진 찍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요번에 그 재판 받았는데 몇 년 받았는데 10년을 받았습니다. 같이 나만 그 에미나이 동무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다고 하는 거, 그것도 삼성폰으로 사진 찍은 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10년형을 받았어요. 10년형. 그게 북한의 법입니다. 북한의 법. 내가 어느 법 아래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전부 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완전히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완전히 나를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해방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다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집안에 저주가 들어오고 진노가 들어오고 뭐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고 하는 게 모든 게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성령 권능,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권능 더욱 강구. 우리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망대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더욱 충만히 받을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의 망대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구할 때 성령 능력 주십니다. 참 공산당, 공산주의 이게 얼마나 참 악법이냐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도 그것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안 됩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법은 뭐죠? 자유시장 경제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원하는 대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아무리 내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내 나라를 가지게 되면요, 자기네가 열심히 또 수고한 대로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절기를 말씀하셨고, 너희들 이제는 가서 남의 땅이 아니라 너네 땅에서 세절기의 응답 누릴 수 있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뭐냐? 대한민국의 법, 자유시장 경제에서는요, 나는 요만큼만 일할 거야. 그러면 그만큼만 일하고 그만큼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니야, 나는 거부가 될 거야.
나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노력하고 뭔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망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이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거든. 그러면 능력을 난 요만큼만 받을 거야. 그 사람은 그만큼만 받고 그만큼만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의 능력을 최고로 받을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원하는 대로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어떤 우리는 시스템 안에 들어왔느냐? 이제 성령의 권능을 얼마만큼 내가 구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능력이 10 정도 되는 상태에서 살 수도 있고 100 정도 되는 상태에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직 이제 성령의 망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절대 미션, 최고 미션은 성령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다. 다른 거 가지고 내가 부러워하고 다른 거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하기보다는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 나는 성령님의 그 권능을 최고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진단할 때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죠? 코로나 진단 키트가 있죠.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딱 2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 성령이 임하셨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근데 뭘 가지고 그걸 성령이 임한 줄 알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영접했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이 사람은 성령의 전이냐, 아니냐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진단은 뭐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구하지 않는 만큼 성령의 능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가난에 찌드는 사람이 평생 소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면 좋을까? 돈에 24시간 합니다.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괄시받지 않고 하나를 더 배울까 해서 늙어서라도 막 대학 가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무엇에 갈급해져야 되느냐? 정말 내 집안에 내가 이 집안을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더욱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2가지 기능,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얼마만큼 기뻐하고 얼마만큼 사모하고 갈구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볼 것 같으면 바로가 그러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요셉은요, 아무리 혼자였고 노예, 또 그냥 이제 도울 사람 아무도 없고 갈수록 점점 지하 감옥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그 요셉이 있던 감옥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완전히 지하 밑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혼자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하 감옥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 있었겠느냐 할 정도로 요셉은 충만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비록 시대들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권능 충만은요, 혼자서도 구할 수 있고 2-3 사람이 모여서도 구할 수가 있고 10사람, 10,000사람이 함께 모여서도 구할 수가 있고, 제일 우리에게 어쩌면 기쁨의 순간이 뭐냐? 성령 충만 권능을 위해서 내가 사모하면서 구하는 그 시간이 사실 제일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겠죠. 다니엘은 생명 걸고 하루에 3번씩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늘의 보호자의 은혜는요, 침노하는 자, 그것을 갈급해하고 계속 내 것으로 막 끌어당기는. 요새 돈, 어젠가 그저께 참 이 중국의 어떤 그 거리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관없이 그냥 길 중앙에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와서 너 왜 여기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3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 3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하루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뺏어간 놈이 있었나 봐. 그래서 나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해가지고 그 차가 지나가든 말든 뭐 그냥 막 땅을 치면서 울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그 10,000원, 20,000원 빼앗긴 것도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참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요. 진짜 내가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어떤 이 능력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 것으로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만큼 이게 억울한 일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의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자든 내가 평안하든 이걸 떠나서 정말 나는 성령의 능력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단의 종살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갈급해하는 심령이 사실 복받은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또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많은 걸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한 가지. 우리에게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참 여러 가지 중에서 내게 제일 중요하고 나를 살리는 것.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우리의 성령 능력 사모할 어쩌면 나의 정말 이런 영적 상태만 된다면 얼마나 지금 부족해도 혼자라도 또 쓸쓸해도 가난해도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 1등 되는 거 맞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1등이 뭐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 증류수라 그러죠. 화학적으로 해서 만든 그 술, 소주 같은 거. 그 증류수 술 중에서 부동의 1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술이 진로 소주라고 합니다. 그것도 요새 전 세계 1등이야. 그 소주, 술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이게 무슨 1등이 그렇게 좋은 거겠습니까? 거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거의 7, 80% 다 술 한다르죠. 술이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오직 성령 충만 좀 이거 안 나옵니다. 이게 참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전에 그래서 누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좀 술하면 안 됩니까 하길래 야 너 그 기준은 성령 충만이다. 너 술 마시면서 성령을 사모할 수 있을 마음 되면 마셔라. 근데 그 술 마시면서 그 성령 충만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런 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내가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늘 24시 집중하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면 그건 좋은 것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방해된다는 건 나쁜 겁니다. 그거는. 루터가 한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것이 진짜다 그랬어요. 늘 구걸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의 작품. 이렇게 우리는 최고 내가 할 수 있는 미션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받으면 뭐 하죠?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 영원한 열매가 뭐냐? 작품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게 나라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받은 거는요, 온 나라를 총리가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라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나라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여러분들 매미가 거의 어떤 매미는요, 3년, 어떤 매미는 13년 군뱅이로 있는다고 합니다. 이 나무 밑에서 그 나무 뿌리에 그 액을 빨아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 보통 나오는 매미들은 한 7년 동안 그렇게 군뱅이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면은 이게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탈바꿈합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려요. 그리고 매미로 사는데 맴 하는 기간이 며칠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해요. 맴 울다가 또 새끼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군뱅이로 다들 살아가요. 군뱅이로 지하에서 깜깜하게 살다가 인생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볼 것 같으면요, 이 지하에서 13년 동안 완전히 군뱅이처럼 그렇게 인생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오직 성령의 그 말씀만 붙잡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요셉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내 생활이 계속 지하가 아닙니다. 계속 성령 충만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올리시고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야면 나라가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하면요,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완전한 모습은 뭐냐?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복음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중에 천국,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바로 진짜 복음의 완전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으로 사느냐 성령의 망대 안에 사느냐. 이미 우리 성령 망대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 더욱 권능으로 계속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전주보다는 이번 주, 이제 9월 1일이 시작합니다. 저번 달보다는 이번 달 더욱 성령의 능력을 계속 사모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까? 바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게 세계 복음화 237 5천 복음화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드시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왜 성령 능력 받아야 되느냐? 오직 능력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응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9월 한 달, 이제 뭐 더위도 이제 물러가고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대로 받기 위해서 그 서밋 타임, 하루에 30중, 결국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능력 달라는 이 말 그대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회복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한 주, 또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오직 성령 망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문제고 여러 가지 연장한 거 많이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땅에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감을 내어 쫓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능력 사모하고 갈급해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허락해 주시고, 3집중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령 능력 충만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믿음대로 9월 한 달 더욱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